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1절로 19절 말씀으로 달라진 태도, 달라진 결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18장에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1차로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비굴한 모습으로 왕을 맞았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을 다 내어주고 심지어 성전 문에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챙길 건 다 챙기면서도 약속을 어기고 다시 침공을 해왔죠. 산헤립 왕이 아수르 장수들과 함께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큰 소리로 심리전을 펼쳤죠. 그는 군사력을 믿지 말라, 애굽을 믿지 말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말고 심지어 하나님도 믿지 말라 큰 소리로 떠들면서 모든 신뢰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고 놋뱀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제거한 것 참으로 기뻐하셨지만 랍사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지금 아수르를 유다에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이지요. 무엇보다 랍사게는 유다 말로 일반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들을 막 떠들어대자 그 말이 군사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사기를 떨어뜨리고 패배가 맺었게 했죠. 지금도 마귀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실패의 언어, 또 절망의 언어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실패와 절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의 말을 잘 분별해서 부정적인 말, 마귀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승리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2차 침공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아수르 침공 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아주 뼈 아프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 침공으로 랍사게가 백성들의 사계를 떨어뜨리고 마귀짓을 하자 곧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의 1차 침공 때나 2차 침공 때나 위기는 다 같은 위기였어요. 달라진 것은 히스기야 왕의 태도입니다. 1차 때는 기도하지 않았고 조공을 바쳐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2차 때는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신 거죠. 결국 태도가 달라지니 결과도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태도가 달라짐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똑같이 기근을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여기 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에서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아내 사레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고 또 거짓말을 해야 했고 훗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하갈을 그곳에서 얻어오는 비극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이주라는 명분이었지만 그 끝은 영적인 침체였던 것이죠. 반면에 창세기 26장에서 아들 이삭 역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역시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은 상식적으로 굶어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고 놀랍게도 그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기근이라는 공통된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기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도는 우리를 상식적인 길에서 약속의 길로 돌려놓고요. 기도가 없으면 상황에 휘둘리지만 기도하면 그 상황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할 때 당시는 대부분 고아원에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부자들을 찾아다니거나 신문에 후원 광고를 내어서 사정하고 호소했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고아원의 운영 방식이었죠.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좀 다른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굶주려도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움직였던 것이죠. 그 결과 일반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던 고아원들은요, 경기 불황이나 후원자의 변심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뮬러는 일평생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먹이면서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르지 않게 했습니다. 기도가 앞선 행위는 사람의 후원을 하나님의 공급으로 바꾸어 놓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지 뮬러의 일기장에 보면 오늘 아침에는 단 1페니도 없었다, 이런 기록이 수천 번 등장합니다. 그는 늘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우편물이나 익명의 기부자를 통해서 정확히 필요한 것들이 도착되곤 했습니다. 먹을 빵이 없을 때 기도하니 동네 빵집 아저씨가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빵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빵을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우유가 없었을 때 마침 고아원 앞에 우유 배달 트럭이 고장이 나서 다 멈춰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그대로 있다가는 우유가 상할 것 같으니까 고아원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다음 날 지불해야 할 공과금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며칠 전부터 조지 뮬러 씨가 생각나서 보냅니다 하고 정확한 액수의 수표가 도착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행하면 내 능력으로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에 불안해요. 하지만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 없는 방법은 내 자원, 나의 인맥, 나의 자금이 바닥나면 멈춰요. 그러나 기도 후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원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공을 거두어도 기도 없이 얻은 것은 교만을 낳고 기도로 얻은 것은 감사를 낳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기도 중이었다면 그건 연단이 되지만 기도 없다면 그건 단순한 사고로 치부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2차 침공을 마주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태도로 변화되고 달라져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도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의 태도가 기도하는 태도로 바뀌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바뀐 태도를 위해 우리 박진아 선생을 위해 기도하고 김기선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여서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를 우리 함께 목도하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들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앞날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노라. 다른 결과를 경험하면서 그 결과를 간증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제 홀로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왕궁의 핵심 관리들과 제사장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부탁을 받은 이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는 내가 행하리라는 심판의 약속입니다.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사내립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암살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사내립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8절 이하에 보면 사내립은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 믿지 말라. 아수르가 가는 것마다 승리하는 것은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구원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더 압박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했고 응답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자 답답한 마음에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한 번 더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설득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기도가 되었는데요. 이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나 나라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지금 유다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방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걸 참지 못했던 또 다른 한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골리앗의 거구와 또 그의 무기와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그 말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분노했죠. 그가 분노했던 지점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워 벌벌 떨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더 큰 분노를 느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우러 나간 소년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짓밟히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반면에 내 자존심 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막 싸우려고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정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거,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 예민함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혹시 나의 부도덕함과 나의 부주의한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빌미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탄식했거든요. 다시 말해, 믿는 우리들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믿는 우리들이 부도덕할 때 세상은 누구를 비난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교회에 대해 비난하고 혹시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나 또 자녀들 앞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제발 말조심 좀 하십시오. 교회는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나왔던 이유도
교회가 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호송이 오가고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면 100%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고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갖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잘 살피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열방의 신들과 여호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선포하는 기도였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다른 나라의 신들을 불태우고 이긴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저 이방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들은 가짜기 때문에 망했지만 하나님, 당신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룩한 제국을 세우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아주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 자아 도취에 빠졌죠.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한 것이다, 나의 위엄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자아 도취에 빠졌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서 그의 왕권이 떠났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 순간 그는 사람들로부터 왕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7대 7년 동안을 그렇게 정신 이상자로 미친 자가 되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바벨론 왕을 왕위에서 쫓아내어 들짐승처럼 살게 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버려졌던 짐승 같은 자를 다시 왕위를 높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저 나무나 돌로 만든 가짜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능한 가짜신이 아니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저 열방의 다른 신들과 결정적인 차이를 3가지를 뽑으라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시지만 다른 신들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물질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한 초월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으시고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열방의 신들은 그저 그 역사의 운명의 굴레 안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열방의 신들은 더 큰 운명이나 혼돈의 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명확하시며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해서 자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언가를 조심하고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어려움을 뚫고 돌파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무엇보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아무리 절해봐야 구원도 영생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시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는 좋은 단체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에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단체들을 찾아가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룬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우상들과 다르고 열방의 신들과 다른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 모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 속에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서야죠. 죄인을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서 영혼 구원을 게을리한다면 그 역시도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을 위해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어떤 기관, 모임들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라고 모인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동일한 사건이라 해도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한 이후 서로 다른 태도로 전혀 다른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위기, 인생의 막힌 문의 위기,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기도의 태도로 전환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그 태도가 전환되게 하옵소서. 주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길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짓밟히는 것으로 인해 거룩한 분노를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진 않은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선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더욱 헌신하며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심을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